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뒤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합시다.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로 9절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리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거리에 나온 10만 마리 이상 되는 두꺼비 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하늘이 갑자기 하늘에 온 새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구름이 갑자기, 이게 무슨 구름이라고 할까요? 지진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8년도 수천성 대지진 때 일어난 사진들이에요. 자연현상도 지진을 예고해요. 지진 감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지진의 진앙지가 수천성 내에 원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원천의 단무마을이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지진 발생하기 전 나흘 전에 두꺼비들이 거리에 이렇게 10만 마리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해요. 당시 홍콩의 민보 신문에 따르면은 뭐라고 했냐면 동물이 인간보다 지진이나 해일의 자연재해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감지 능력이 동물이 훨씬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보다 감지 반응이 훨씬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하기 전에 쓰나미 이틀 전에 바닷가에 해안가에서 뭘 발견했냐면 심해 깊은 곳에 자라는 전기 뱀장어가 있어요. 그게 죽어가지고 또 있는데 몰라요. 그럼 벌써 심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보다 감지 반응이 훨씬 빠른 게 동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 발바닥이 두꺼운 지방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기해요. 과학으로 증명했어요. 코끼리 발바닥이 조그만한 반응에도 금방 코끼리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철새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철새가
철새 도래지를 따라와요. 그런데 철새 뇌에 뭐가 있냐면 작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철새 뇌에 자기장이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딱 간 길은 안 잊어버린대요. 철새도. 여러분, 독수리가 후각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4km에 있는 짐승 썩은 것을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4km가 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피부가 있어요? 개구리 피부하고 혀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공기 중에 습도를 알아요. 이 피부가, 혀가.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개구리가 개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비 오기 전에 개구리가 먼저 울어요. 왜? 자기 몸에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연재해 반응이 짐승에도 일어나는데 10만 마리 이상 두꺼비 떼가 길바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지 몰라요. 예측을 보여주는데도, 예고를 하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사흘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야 앞으로 다가올 상황 어떻겠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는 예측 못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성경은 직접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시작.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금년 내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말에 관한 경고를 예수님이 19절까지 쭉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사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멸망의 임박한 멸망을 지금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교의 총본산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놨나 봐요. 자, 5절 본문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자기들이 드린 헌물로 꾸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무너뜨릴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성전의 구조를 잘 봐요. 성전은 동문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면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죠. 그럼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뜰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또 이제 미문이 있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이에요. 그래 beautiful gate라고 그래요. 이 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지난주 메시지 한 것처럼 노쇠로 만든 13개의 뭐가 있다고요? 연복궤가 있어요. 헌금통이 있어요. 쫙 13개를.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석구석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연보를 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돌로 쌓는 것을 보고 지금 아름답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성전에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돌로 쌓았다고? 교회 크다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보고 참 이쁘대요. 웅장하다 이런 말 안 해요. 아담하고 이쁘대.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번제단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워요? 물두멍이 없는 성전인데 뭐가 아름다워요? 있긴 있지만 이건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해요. 성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성소에서 향단을 피우고 기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성소에서 매일 예배하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지성소에서 하나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성소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 표현했냐면 돌로, 웅장한 돌로 쭉 쌓아놓은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걸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헤롯 왕이 알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는데 몇 년 증축할까요? 헤롯이 몇 년 동안 증축해요? 헤롯 왕이 죽으면 또 죽고 또 죽으면 계속 그것만 이어가요. 몇 년? 요한복음 확인하세요. 2장 20절 한번 확인해 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졌어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 동안 증축한다고 계속 지금 성전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헤롯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라. 성전의 주인공이 없어요. 성전의 주인공 없는 성전이 뭐가 아름다워요? 성전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치를 자랑 안 하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냐?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줄, 거기에만 임재하시는 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갇히시고 거기에만 계세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하나님은 무슨 어디에 지금 지성소 안에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이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호국신으로 지금 착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봐요.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싹 쌓아놨어요. 돌로 쌓는 그 웅장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그렇게 쌓아도 돼요. 성전의 기능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무시해버리고 성전에 돌로 웅장하게 쌓는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분명히 24절로 26절에 뭐라고 토단으로 쌓아.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가 없는 것 안 받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입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25절 봐봐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걸 잘 보이려고 다듬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개지 마라. 쪼으면 그걸 부정하게 함이니라. 있는 그대로 쌓아. 26절 봐요.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분으로 뭘 강조하냐? 13개의 헌금통을 지난주 봐요. 13개의 헌금통을 강조하고 헌금을 많이 넣어야 되는 줄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헌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게 만들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이게 사실은 실제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 멸망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최고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 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믿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냥 두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랑 뭐예요? 성전의 아름다운 자랑하고 돌로 쌓은 아름다운 것을 뽐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선민 자랑하고, 지금 로마의 힘을 얻어서 자기들이 지금 모든 교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만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이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상이 판을 치는데, 기도의 뜰이 유명무실한데, 아이들의 뜰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다 무시돼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보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시작,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전 가만 안 둬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싹 무너뜨려 버리겠대요. 그러니까 7절에 어느 때입니까 그래요.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메시아를 보고 선생이래요. 그리스도 보고 선생이래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묻잖아요. 징조가 있냐고. 그때 분명히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와서 내가 크다 라고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31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이렇게 미혹하는 날이 올 거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 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난리 소문이 나도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3년째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봐요.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12절 봐봐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핍박 올 수 있어요. 근데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가면 그런 사건, 핍박, 환난, 전쟁, 기근, 전염병이 와도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것이라? 뭐가 될 것이라?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증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은 나에게 뭐다? 이 증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응답이다, 축복입니다. 증거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14절 15절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대. 궁리하지 말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뭘 주시나 봐요. 시작. 뭘 주신다고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말 못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16절 17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도 하겠대요. 그러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증거를 얻는 날 될 줄 확신합니다. 18절 봐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19절 봐요. 19절 보면 너희의 인내로, 여기에는 인내는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는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지금 현장 보세요.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전부 육신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생겼다, 아름답다. 외적인 모습, 야 멋있다. 전부 외적인 것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겉 아름다운 건 질립니다, 쉽게. 근데 속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개인화시키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저 가정은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구나. 곧 성전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 보세요. 현장은 이미 아름다움이 육신적인 것만 찾지 영적인 아름다움은 없는 저 현장을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영적인 아름다운 성전을 현장에 완전히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현장화 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진짜 아름다운 성전 돼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두멍,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가 차고 넘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절체절명의 위기 시대가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더 센 것이 와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시대가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쓰면 위기는 위험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crisis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축복의 통로가 위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죽겠다, 끝났구나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기회 중에 기회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위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 위기 아니에요. 답이 없으니까 위기라고 하고 난리 피우는 거지요. 제가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여기 우리 강남의 충무성결교회에서 목사고시를 봤어요. 구약학 목사고시를 750명이 봤어요. 시험지가 딱 나눠지는 순간에 전부 다 난리 났어요. 나는 시험지 딱 받는 순간에 웃었어요. 다른 애들은 난리 났어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옛날에 5과목을 3년 만에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고시를 보고 거기서 패스 안 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3년 해야 돼요. 신학교 졸업하고. 근데 헉헉하는 소리가 난리 났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성막에 관한 것만 나왔어요. 성막의 규빗, 번제단의 법궤의 규빗, 그 규빗을 누가 써요? 근데 저만 썼어요. 왜? 전사로 있으면서 청년들 성경 공부를 성막 가지고 하나하나 6개월 동안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막 쫙쫙 다 기록했어요. 다들 쓰지도 못했어요. 저만 쓰고 나왔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출지하신 구약학 담당하신 목사님이 교회로 갔더니 교회로 전화 왔어요. 김전사, 너만 썼어. 네가 1등이야. 이랬다. 다른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다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이미 성막에 모든 큐빗을 다 끼고 있어요. 동쪽 문은 몇 메다로 내야, 몇 큐빗으로 내야 되고 가로 세로 전체 동서남북을 다 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가지고 있으면 위기입니까? 위기예요? 위기예요? 기회예요? 축복의 통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참된 믿음입니다. 바르고 참된 믿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만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어떻게 믿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허락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에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고 참된 믿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세요.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위기예요?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모든 세상 단어는 오늘 싹 제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가는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야,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 앞에는 어둠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위기 시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여져야 돼요. 함몰되어가는 오늘 현장을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세상 지금 함몰되고 있습니다. 함몰되어가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그 현장을 구해줘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앞에
지금 막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5일 날 여러분 영국에서 출발한 미국으로 가는 2223명을 태운 무슨 배예요? 타이타닉호의 사건을 잘 아시죠? 경고를 6번 경고했어요. 주의해라. 빙산이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6등 항해사가 망원경으로 보고 항해를 알려줘야 되는데 망원경도 없이 열하다가 큰 빙산 450m 큰 산더미 같은 산 앞에 빵 가서 받았잖아요. 경고를 6번 경고해서요. 빙산이 있다고. 그건 무시해서 706명 살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2223명 탔는데 구명정은 몇 명이냐면 1217명 거밖에 없어요. 그때 이후로 해양법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승선 인원 플러스 125% 구명정을 만들자 이거 했지만 여러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이타닉호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청소년 무너지고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3단체가 이미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명상으로 끌고 들어가지. 그런 명상이 깊이 빠지면 정신적인 문제 있는 데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면서 허울 좋은 문화로 이게 나중에는 우상으로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다 망하는 무너지도록 만들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교회까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개인, 가정, 청소년, 시대, 교회 막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 이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 왜 침몰하고 있습니까? 왜 함몰되고 있습니까?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진단도 제대로 못해요. 원인 진단도 못하는데 정답을 어떻게 줘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진단하고 원인도 말해줄 수 있고 이유도 말해줄 수 있고 답도 말하는데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를 향하여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1장 1절 지금 현장이 이래요. 죄와 허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남편, 죽어가는 자녀들, 죽어가는 현장들을 어떻게 살릴래요? 죽어가는 중에 그들이 2절 3절 보면 뭘 붙잡고 가는지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붙잡혀서 어디까지 가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 육체의 욕심만을 지금 따라가는 저 영혼들 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따라가는 저 현장 봐요. 저기서 해방시켜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들을 해방시켜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산 소망을 줘야 돼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줄 자가 없는 이때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망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만약 이 일을 감당 안 한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꾼을 세우셔서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작 여러 세대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세계복음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지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잘 붙잡으시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교회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5일조 팀이 하나로 말씀 붙잡고 원네스를 원팀이 돼버리면 돼요. 이 팀이 포럼팀으로, 이 팀이 기도팀으로, 이 팀이 전도팀으로, 이 팀이 헌신팀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후대들도 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힘이 얻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면 237 살릴까? 어떻게 하면 237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Don't afraid. 아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경고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한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결론, 오직 그리스도로 개인화된 자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머리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자는 무너져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개인화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해보세요. 저녁 하루 종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면 저녁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야, 오직이 되어지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돼요.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교회화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5인 1조도 원팀이 되어야 되지만은 가정에서도 강단 말씀이 원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오직 성령으로 현장 살리는 축복의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